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뱅이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고백처럼 오늘도 하여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게 저도 휴가 기간에 깜짝 놀랐는데 40도가 막 넘어가서 아마 또 어르신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오늘도 하여간 복된 주일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만났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책은 그 김혜영 그 선교사라고 얘기하죠. 그 김혜영 선교사가 쓴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라는 책인데 꼭 제가 추천드리는데 우리 특별히 청소년이나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내가 좀 영적인 열정이 조금 이렇게 식어졌다고 한다면 이 무더운 여름에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 저기 있는 그 작가인 김혜영 씨 얼굴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시고 사진은 내려주셔도 좋고 저분은 그 태어났을 때 그 옛날 어른들이 조금 그 어른들이 아니죠. 이렇게 좀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그 비하하는 말 중에 이제 곱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척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났을 때 이분이 척추 장애인이어서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산에 있었을 때도 저희 교회 그 성도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게 키가 134cm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성장했는데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분이 그 초등학교 시절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가정 폭력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에 시달리다가 이게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내가 집안의 해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하여간 삶을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김혜영 씨가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보통 이제 중학교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진학을 하게 되는데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게 우리가 중학교 갈 나이가 14살이잖아요. 이 14살 때 사회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 가정부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제 식모 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10대 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가정에 식모 생활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들 그래서 늘 사람이 마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5살 때 이분이 두 가지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 이 그 기술을 내가 배우겠다. 특별히 이제 기계 편물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배우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친구가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가서 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그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주어진 이 인생 우리가 현재를 이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루하루를 하여간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또 하나 이제 마음속에 뭐를 다짐하냐면 원망하지 않기로 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청소년기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이목구비가 다 잘생기고 이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인이 조금 뭐 이렇게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아예 척추 장애인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근데 내가 그리고 또 집안 형편도 어렵고 어머니도 그 중간에 가출하고 원망할 게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 원망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늘 삶 가운데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 원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가 이제 기술을 열심히 배웠더니 전국 장애인 기능 대회에서 1등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대회에 가서도 1등을 하는 하여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이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게 의미가 부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굉장히 허무함을 느껴지게 돼요. 그러다가 한 분의 추천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에 가보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로 자원봉사를 떠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분이 키가 작고 이게 척추 장애이기 때문에 이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츠와나에 가서 이게 그 편물 뭐 이 기술은 뭐 세계 최고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이 김영호 씨를 보면서 그렇게 해요. You are so beautiful. 너 너무 아름답고 당신 너무 아름답다고. 이거를 인생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다 이쁘신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한테 이러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해야죠.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미소가 지어져요. 그러면서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 얼마나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무려 처음에는 그냥 자원봉사로 뭐 단기 선교로 조금만 있으려고 했는데 14년 동안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놀라운 건 이분이 사회복지에 대한 또 비전이 생겨서 나중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세계적인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학은 뭐 미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유명한 그 학과거든요. 거기를 이제 석사 졸업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아프리카에 학교를 세우는 이제 미랄복지대전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총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여간 인생의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제가 마음에 굉장히 뭉클했던 구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좌절하고 인생이 어려운 분들 이 말을 좀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는데 이 김혜영 선교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나에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소망을 선택하고 싶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계속 비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좌절감을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에게 좌절을 계속적으로 권유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나는 소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은혜의 100년, 소망의 100년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키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소망이에요. 저는 이 소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소망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엘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나에게 좌절을 권유해도 우리가 믿음의 기초인 이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엘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의 고백처럼 이야기하는데 환경을 이기면, 여러분들 환경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척추장애인이었고 그리고 가정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14살에 하여간 그 식모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환경을 이기면,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을 이기게 되어지게 되면 변장하고 온 축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고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빛처럼 별처럼 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누군가의 별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인생, 하여간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그렇게 빛처럼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니엘서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이자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천천히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뭐처럼 빛난다고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라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방향과 가치를 되묻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창립 100주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8월 첫날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세상에 빛처럼 살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별처럼 다른 사람이 길잡이가 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좀 이 말씀 보면서 세 가지 정도를 조금 정리하면 좋겠는데 근데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오늘 이 다니엘서에 이야기하면 궁창의 빛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knowledge, 그러니까 단순히 그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로 위즈덤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분별력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게 삶을 결정할 때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는 태도.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적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다고 해서 이 한 그 12지파니까 지파별로 한 명씩 이렇게 12명이 나와서 이 땅을 정탐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실 건데 왜 정탐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이게 의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이 좋은 땅이 맞다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너무 특별히 안악자손, 이게 거인 같은 민족들이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두 명의 사람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이야기해요. 역시 좋은 땅 맞습니다. 물론 거기에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면 저들은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해요? 밥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10명의 불신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나중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기성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이 대제사장의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하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 하나의 그 견고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뭐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고도예요. 자, 근데 그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 85살이에요. 우리나라로 85세가 되는데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게 가만히 있어도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가나안 정복되어지게 되면 이 여호수아 다음에 위치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갈렙은. 근데 이 갈렙이 가만히 있어도 좋은 자리,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갈렙이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감 있게 오히려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한 용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갈렙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오늘 말씀처럼 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나중에 이 갈렙이 정말로 이산지를 차지하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되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엘림교회가 100년의 역사에서 그냥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우리 엘림교회가 말씀의 지혜를 붙잡고 궁창의 빛처럼 빛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 별은 그 고요한 밤하늘에 떠 있거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여러분 저희가 몽골인데 저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이제 몽골을 몇 번 가게 되는데 저걸 이제 스타헌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몽골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울란바토르에서 몇 시간 가면 이 때르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여기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국립공원이 이게 땅이 워낙 넓어갖고 국립공원 크기가 한 우리나라 경기도만 해요. 경기도만한데 저희가 이제 게르죠. 게르인데 이 그 게르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스타운팅, 그래서 이제 은하수나 별자리를 뭐 관측하고 이렇게 보는 활동을 이제 스타운팅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 경험을 했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도심에 막 공기가 많이 껴 있으면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어둠 속에, 그리고 이게 몽골이 이게 자연이거든요. 이게 몇 시간 동안 가도 산이,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뭐 지리산이나 이렇게 높은데 산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산을 이렇게 그리는데 몽골 애들은 산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지가 많은데 하늘을 봤더니 별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별과 같이 하여간 너에게 후손을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이구나. 너무너무 하여간 놀라웠는데 그림 내려줘도 좋고. 그런데 이게 별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특별히 이 별은 수많은 이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존재가 되어지게 돼요.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를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좋은 글귀가 하나가 생각이 나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글귀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동안 길을 잘 가는 듯 하다가 다시 길을 잃는 과정의 연속이다. 인생의 대부분은 산이 아니라 사막을 닮았다. 이 미국의 도나우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명한 토크쇼 하는 분이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막으로 비유하게 되는데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여간 우리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그랬는데 하여간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어떤 뭐 이렇게 그 선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할 때 영적 고지를 점령이란 말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한국 사회가 고지론이 굉장히 강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태어날 때부터 소위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 연고대 니네 하늘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고지론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걸로 서열을 따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고지론이 정상론은요,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좌절론으로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막은 사실 산처럼 정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건너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특별히 목표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삶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게 목표라고 불려지는 그 산이죠. 이걸 중시하는 문화에서 우리가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꾸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의 삶을 되게 충실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이죠. 이렇게 진짜로 그 창립 그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목적만을 바라보게 되면 뭐 그걸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저는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TF팀들이 뭐 매주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름답게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종이 생겼는데, 저 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또 헌신한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또 식사 정말 잘 드셨을 텐데, 주방봉사팀이 그날 새벽 4시부터 준비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그 식사를 위해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도네이션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어요. 저는 그날 예배 드린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리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상을 목표로 삼으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긴 휴식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피곤한 상태에서 짧은 휴식만 취할 뿐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이게 8,848m예요. 엘리베이터가 아니죠. 그게 이 정상에 올라가는 그 산악인들, 세계적인 산악인들도 거기에서 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얼어버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뭐 이렇게 국기 들거나 아니면 만세 이렇게 하다가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반면에 사막은 정상에 따로 없어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쓰게 되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이 다니엘서예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포로 소년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의 시작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니엘은 단 한 번도 포로처럼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강대국의 권세 앞에 다니엘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문화 앞에서 타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삼고 목숨을 걸고 이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정말 살아낸 사람이에요. 왕의 진미 앞에서도 그는 거룩을 선택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그는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엘리멘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지혜와 믿음의 빛이 바벨론 한복판에 환히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어둠에 있었을 때 그는 빛으로 일어났고, 모두가 타협할 때 그는 진리 앞에 맞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엘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줄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실패는 빛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다시 도전하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더 권고하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실패는, 잘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실패는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잘 생각하면 우리가 실패해서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위에 보면 이렇게 전등이 있는데, 유명하죠. 이 전구를 만든 사람이 미국의 발명왕인 에디슨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에디슨이 하여간 이 전구 안에 필라멘트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거친 말로 다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필라멘트가 있어요. 요즘은 그게 잘 안 뭐 LED하고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이 필라멘트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금속은 한 6천여 정도를 한번 실험해 봤고, 동물 털로 한 2천여 종을 실험해 볼 뿐만 아니라 식물 섬유로 2천여 종을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자, 근데도 계속 실패해요.
한 9,000번 이상을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전구가 정말 이제 완성이 됐어요. 발명을 했을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기자가 이제 에디슨한테 물어보는데, 그 많은 실패를 어떻게 견뎠냐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뿐만 아니라 10번, 100번, 200번 하면 야, 이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9,000번 이상을 실패했는데도 에디슨이 이거를 극복한 거잖아요. 그 기자가 궁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했냐고. 그랬더니 에디슨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 실패했는데 실패한 적이 없다. 에디슨이 뭐라고 하냐면, 단지 안 되는 방법을 9,000번 이상 알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히 세계적인 대가는 달라요. 이 에디슨은 자신이 겪은 이 수많은 실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명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로 본 거예요. 근데 우리 뒤에 보면 우리 아기가 있는데, 윤슬이 잘 있니? 네, 잘 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돌 지났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아기가 보통 돌전으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걷는데, 저도 우리 아기가 10년 만에 아기를 낳았고 이제 돌잔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왔는데, 아기가 잘 못 걷는 거예요. 이게 돌을 뜰 때 좀 걸어야지 이렇게 보기도 좋은데 돌 때 잘 못 걸어갖고, 근데 애가 조심성이 많아요. 이렇게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면 되는데 이렇게 뒤를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아기가 좀 돌 전으로 이렇게 못 걸으니까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당시 교회 권사님이 되게 재밌는 말을 해줬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위로의 말을 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어차피 평생 걸어 다닐 건데 잠시 이렇게 있어도 괜찮다고.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기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기까지 하루에 그 연구에 의하면 평균 32번 정도를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년 365일 뭐 그 정도에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수천 번 정도를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게 성장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의 일부가 되고, 그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균형 감각을 배우고 근육의 그 조절 능력을 발전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일어서고, 그러면서 걷고 나중에 이제 뛰기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기 과정을 안 겪으신 분이 있나요? 이상한 분인 거예요. 갑자기 뭐 이렇게 딱 떨어진 거는 이게 공상과학에서 나온 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루에 32번, 어떻게 보면 1년 내에 수천 번 이상을 넘어졌다가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은 되게 위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는 순간에 조금 실패하고 조금 좌절하고 누구한테 조금 서운한 말 들으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오히려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넘어짐의 수천 번의 과정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일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니엘서가 12장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종말의 때에 빛날 사람이 누구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게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주께 인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빛과 별이 필요한 시대죠. 정직한 믿음의 사람,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자녀와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우리 엘림교회가 별과 빛처럼 그렇게 빛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넘어짐에도 다시 일어서고 환경을 이기며 별처럼 이웃과 세상을 밝히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엘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할 모든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